오늘은 야고보서를 통해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1장 21절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십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1장 25절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각 책을 통해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려면 서신서의 경우에도 각 서신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수신자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지금 강의를 하면서 각권 개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약을 하죠. 그 시간 듣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반복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록한 저자요 발신자는 자신을 가리켜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라고 소개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1절 3절에 보면 주 44년경에 헤롯 왕에게 처형되어서 제자 중에 첫 순교자가 됩니다. 또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마태라고 불리우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의 형제로서 복음서에서는 그 이름 외에는 그의 언행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오순절 강림을 기다리는 제자 중에 있었고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는데 숨이 끊어지지 않자 유대인들이 그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기록자의 발신자는 야고보는 모친 마리아가 남편 요셉에게서 낳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원래 형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했죠.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제자들 중에 함께 있었고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베드로, 요한과 함께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 피신한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야고보도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 64년경에 순교합니다. 그런데 30년 후반대에 스데반 순교 이후 본격화된 유대인들에 의한 대대적인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 사도들 외에 다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야고보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주 대상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12지파로 상징되는 계시록에서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죠.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목회자의 심정으로, 목사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박해를 피해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시련 그 자체였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했고요. 1장 12절에 보면 시련을 견디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해를 피해 삶의 터전을 피해 피난한 대부분의 성도는 물질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지요. 또 새로운 사회에서 낮은 위치에 처해서 힘겹게 살아야 했을 것이고 율법의 열심인 극렬 유대인들의 핍박을 또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시련에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시련의 때에는 항상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시련과 시험을 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교회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시련과 시험의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할 때에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나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들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유무상통하던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의 모습과 달리 부자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억압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합니다. 부자는 상석에 앉히고 가난한 자들이 오면 내 발등상, 저 마룻바닥에 앉아라 차별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파당이 되어져서 가난한 자들 없이인데 부자들은 자기들의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자기들끼리 먹고 배불리면서 가난한 자들은 배고프고 업신여김을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지 않고 세속에 물들어서 오직 자신들의 세속적 욕망을 따라 부를 축적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온갖 세속적인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3장에 보면 그래서 교회로 모여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서는 끝나면 그 입으로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 같은 독설로 서로 저주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삼고 서로 비방하고 판단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말로는 민노라 하면서도 전혀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행함이 없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도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전혀 실천을 하지 않는 외식하는 신앙이 팽배하고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려서 기독교 공동체가 서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또 합리화하는 일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의문점인데 무슨 문제냐 잘 들어보십시오. 철저한 유대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무엇을 전합니까? 오직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신득의,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바울이 전하는 이 이신득의, 이신칭의의 복음은 아주 급속한 속도로 제국 내 전 교회에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노라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욕망에 빠져서 전혀 행함이 없는 이 신앙인들이 바울의 이신득의, 이신칭의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아전 인식적으로 해석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정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구나. 그 은혜에 더 감사하고 찬송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혹자들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왜 말씀대로 굳이 성화의 삶을 피땀 흘려 살아야 한다고 하느냐. 왜 꼭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가. 충성하라 하고 열심히 봉사하라고 선교하라고 하고 11조와 감사를 통해 헌신하라고 하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 율법주의가 아니냐. 내가 믿었으니 구원을 얻었고 그러면 되지. 그 다음에 내 행편을 따라서 내 마음이 우러나는 대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쓰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참 믿음, 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행일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8구절에서 54구절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님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가리켜서 2장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19절에 보면 귀신의 믿음이다. 20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래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자, 내일이 종교 계획 기념일이고 오늘이 종교 계획 기념 주일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등 바울 서신에서 외치는 이신득의, 이신칭의의 교리와 야고보가 선언하는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행득, 그렇게 하면 이행득의, 이신득의와 대치된 이행득의 교리는 서로 충돌되고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신득의와 이행득의는 서로 모순되고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자칫 성경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칫 종교 교획의 기치인 이신득의, 이신칭의의 구원의 도리가 도전받고 무너질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교리, 이신득의, 이행득의의 두 교리는 충돌과 모순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마치 나무와 열매와 같은 관계가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사도가 각각 자신의 교리를 선포하는 대상과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두 사도는 서로 다른 문제와 대상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야고보는 믿고 구원을 얻은 대상으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하는 유대교, 또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항해서 뭘 말합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영접하는 것만이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믿고 구원을 받고자 하나 어떻게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에 믿음의 혼돈되는, 구원받는 믿음의 혼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대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랬고요. 또 2장 1절 있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미 믿는 성도들입니다. 특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그 복음의 도리만을 주장하면서 믿음에 합당한 삶의 실천 없이 세속화되어가는 자기 자신의 그런 믿음을 합리화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야고보서의 내용이죠. 다시 정리하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신득의 이신칭의 교리는 불신에서 구원을 얻는 시작의 단계인 회심과 칭의의 단계의 말씀이고요. 야고보서의 이행득의 교리는 이신득의로 구원받은 이후 성화와 영화의 삶을 위한 단계가 이행득의 야고보서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의 말에 빌리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와 열매와 같은 관계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합니까? 나무를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열매를 또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어보면 반드시 앞부분에는 교리를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그 교리에 입각한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을 가리킵니다. 야고보 역시 뭘 강조하겠습니까? 열매, 행위를 강조하지만 나무인 믿음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그 나무인 믿음을 전제로 하고 그 믿음 위에 열매인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 다른 강조가 다른 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와 때를 따라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다른 것이죠.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종교개혁 시대에는 가톨릭 교회의 행위 구원, 공로 구원의 신학에 대항해서 뭘 외친 겁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디그, 이신칭의를 강조하면서 바울의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아주 강조되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행위를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폄하하게 됐냐면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래서 정경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완성되어진 이후에 믿음과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으니 교회가 빛을 잃고 소금의 맛을 잃어갈 때에 그 시대에는 무엇이 또 강조됩니까? 야고보서가 강조되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이렇게 바울의 이신득이와 야고보의 이행득이가 강조하는 믿음과 행위는 나무와 열매처럼 하나의 진리입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참 믿음,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신행일치의 믿음입니다. 신행일치. 신행일치의 믿음이 하나님께 진실로 의롭다함을 받는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장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의 이해의 키워드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6번이 나옵니다. 1장 4절에 2번, 1장 17절, 1장 25절, 2장 22절, 3장 2절에 6번 나오는데 온전하다라고 번역한 이 원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을 킹제임스에서는 퍼펙트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완전한, 성숙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는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해서 장성한 이런 의미로 또 번역을 했습니다.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키워드는 뭡니까? 온전함. 온전한 믿음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 야고보서는 두 가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온전한 믿음에 이른다라고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인내로 온전해지는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행일치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대로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 온전해지는 믿음,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시험에 대한 인내로 온전해지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1장 1절과 18절 그리고 5장 7절과 20절에는 이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 온전한 믿음을 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얘기를 못하고 통정적이고 개론적으로만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시험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정리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다 들으시고 또 남지 않으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시험이라고 번역한 원어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한 단어였는데 이것은 세 가지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는 테스트, 시험입니다. 하나는 트라이얼, 시련입니다.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 세 가지. 시험과 시련과 유혹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관계를 정리해 보면은 트라이얼, 시련은 현상입니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의 현상, 시련이 있죠. 그 다음에 테스트, 시험, 평가하는 시험과 템프테이션, 유혹은 그 시련의 뭡니까? 원인입니다. 원인. 고난은 여러 가지지만 그 고난의 원인은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의 개념으로서 평가하시고 성장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탄이 유혹하는 개념으로서 성도를 유혹하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가는 유혹의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탄의 유혹이 함께 종합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의 개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경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에 직선거리로 가면 단거리에 갈 수 있지만 광야로 인도하여서 역경을 당하게 한 경우가 뭡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템프테이션, 유혹의 개념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경우나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시험의 경우입니다. 근데 또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이 함께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욥의 고난입니다. 욥의 고난. 욥의 고난을 보면은요, 사탄은 그의 재산인 자녀 건강을 다 공격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을 허용하셔서 허락하셔서 욥을 어떻게 하십니까? 평가하고 연단하고 성장시키려는 목적으로 또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야고보서 1장에 이 두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2절과 12절의 시험은 3절에 말하는 믿음의 시련, 트라이얼, 시련입니다. 시련. 13절에서 15절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의 시험. 먼저 2절과 12절의 믿음의 시련으로 오는 시험, 트라이얼은 뭘 통해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내를 통해서. 2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지금 성도들은 주 예수 그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향, 친척, 아비지 모든 재산과 산업을 두고 떠나 타향에서 가난에 시달리고 그곳에서도 유대인과 현지인들에게 미움과 박해의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아주 굳건하게 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많은 환난을. 로마서 8장 17절에서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여기 온전히는 무엇이든지 다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우리말 세번역에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데 그걸 어떻게 여기라?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래요. 더할 나위 없는. 자, 그러면 왜 믿음의 시련이 올 때에 온전히 무엇이든지 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3절과 4절이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시련은 뭘 만듭니까? 인내를 만드는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당신이 친히 테스트하시기도 하며 사탄의 시험, 유혹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시련, 시험들은 뭘 연단합니까? 믿음을 연단하고요. 믿음은 다른 것으로는 연단되지 않습니다. 시련을 통해서만이 연단되어집니다. 시련을 통해서만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불같은 시험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어떻게 하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시편 66편 10절에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을 받을 때나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을 때나 사탄의 유혹의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줄 수 있다. 어떻게? 첫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4장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는데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야고보서 5장 7절과 11절에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두 번째,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인 것과 같다.
세 번째는 욥이 인내를 통해 주님이 주신 결말을 본 것과 같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길이 참고 인내하라. 사람에 대해서는 길이 참는 겁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까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욥과 같이 주님이 결론을 내려주실 그때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주님의 강림하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길이 참고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인내하라. 그것이 뭡니까? 온전한 인내, 온전한 인내. 그러면 온전한 믿음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사람에 대해서 길이 참고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 불같습니다. 불같습니다. 저는 인내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돼요. 저는 정말 인내가 제일 어렵다. 불과 같습니다. 그 불이 나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단련해서 내 믿음을 온전하게 순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의역 있죠?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둘째, 시험의 때에는 1장 5절과 6절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는 어떤 지혜이냐? 3장 13절과 18절에 보면 두 가지 지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5절에 그것과 이건 세속적인 지혜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다 그랬습니다.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은 세속적인 지혜이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죠. 자신의 세속적 욕심을 위해서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이라고 하는 지혜를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17절 보십시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 뭘 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 지혜는 이 시험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 또 섭리를 아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를 못하는 것이지 구하면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의 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의 지혜이죠.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시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내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자기의 서신의 말미인 결말 부분에 5장 13절과 18절에 마지막으로 뭘 강조하고 입니까?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하라?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뭐하라?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입니까? 서로 기도하라 말이야. 의인의 간구는 야고보가 말씀하시는 의인은 어떤 의인이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 신행일치를 하는 신앙인이 하는 기도는 뭐 하는 힘이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고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만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면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도했으면 낙타 무릎이 되었겠습니까?
무릎 꿇고 한번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무릎 다 망가집니다. 셋째, 1장 13절에서 18절에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죠. 사탄과 귀신이 우리를 유혹하여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유혹의 시험입니다. 근데 거기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뭘 하지 않습니까? 유혹의 시험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연단을 위한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친히 테스트도 하시며, 그러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죄의 유혹은 허용하시지만 친히 죄의 유혹을 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입니다. 유혹은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하는 것이고, 사탄이 어디다 대고 하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대항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물고기가 낚시 미끼에 유혹되어 낚시 바늘을 무는 것과 같습니다. 낚시 채널을 보면요, 낚시를 해가지고요, 잡아가지고 다시 풀어줍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가, 내가 저렇게 생긴 것은 미끼였어. 저걸 물면 내가 걸렸어. 다시는 물지 말아야지. 그럽니까? 또 뭅니다. 물었던 놈은 또 뭅니다. 내 안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 미끼를 또 물고요. 위기를 벗어나면은 좀 살만하면 또 물고요. 또 벗어나면 또 물고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 때문에 뭘 잉태합니까? 유혹을 잉태하는 거고요. 그것이 죄를 낳는 거고요. 그것이 장성해버리고 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려면 뭘 버려야 됩니까? 욕심을 버려라. 욕심. 부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라. 부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모든 시험이 오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의 부귀영화 안위를 얻으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고 누리라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구해도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것을 구했는데 얻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겁니까? 사탄이 시험하려고 준 겁니다. 아니면 자신이 죄로 얻은 겁니다. 그래서 1장 16절 1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마라. 제발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성도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기뻐하고 구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땀이 섞이지 않는 떡은 내가 결코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그 떡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순위의 시험이요, 방법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돌을 떡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곡식에다가 뭘 버무리는가? 뭐로? 내 땀입니다. 땀. 땀으로 곡식을 버무려 떡을 만드는 것이지 그냥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 땀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먹지 않겠다, 얻지 않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험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뻐하면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고 온전한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대한 인내로 온전한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야고보서에서는 신행일치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야 하고 신행일치로 온전해지는 믿음에 이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장 14절과 26절에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고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며, 17절과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자체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 19절에는 귀신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귀신의 믿음. 왜냐하면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무신론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땅에는 무신론자가 있을 수 있지만 지옥 가면 무신론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20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했고요.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것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24절의 내용을 보면 24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75세에
부르심과 약속을 받고 가나안에 와서 25년이 지나 100세가 다 되었지만 자식이 없어 이제 포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하늘의 뭇별을 봐라. 저 뭇별과 같이 내가 내 자손을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23절인데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는 다시 야고보서 2장 21절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3일길 되는 모리아 산으로 와서 가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자식을 독자를 묶고 칼로 내리칠 때 여호와께서 그를 멈추게 하시고서는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시고는 다시 복을 약속하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는 우리 조상이 그 아들을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러므로 2장 22절 이런 결론을 내리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은 무엇을 얻습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마지막 심판 때에 참으로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행일치입니다. 신행일치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강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2장 18절에 보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보이라. 신행일치를 통해서 네 참 믿음을 증명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의 이 수신자들은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찬송하고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와 삶의 현장에서 전혀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곳은 주일 예배에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증명해야 할 정말 중요한 곳은 어디냐? 예배를 마친 공동체와 내가 삶의 현장에 있는 그곳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내 믿음을 증명하라 이거예요. 내 증명하라. 한 가지 재미있는 우화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영접을 하시죠. 그럴 줄을 기대를 했지만 천국에서 막상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첫마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제가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많이 듣는데 지금 주님을 못 뵙고 거기 가서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되지 않도록 믿음과 인내와 기도와 피땀 흘리는 경건의 실천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우리 잘 하시다가 이신득위를 얻은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이행득위까지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으로 저주 가운데 영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하오나 이제 또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인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떤 시험을 당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기도하는 것마다 얻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믿는 이런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